하겠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중국에서 선교를 하던 예수의 선교사들이 문서 선교, 저작 선교라고도 하죠. 이 서적을 통해서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유교의 삼재 개념과 하느님을 대응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보유론적인 선교 방법에 따라서 특히 문서 선교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이때 한문으로 번역된 많은 서학서가 이제 저술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역 서학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저술된 서양의 종교, 사상, 과학, 지리 이런 서적을 한역 서학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전파와 서양 문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이런 목적으로 직접 한문으로 번역하거나 저술이 되었어요. 사실은 외국어로 그 예수의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한문은 외국어잖아요. 한문이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든 것들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역서학서를 천주교 동전문헌 또는 동전한문서학서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한문서학서, 한역서학서 이렇게 간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회가 보유론적인 선교 방식에 따라서 이 중국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그 바탕에서 저술이 되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갈 수가 있었고 좋은 반응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천주교로 개종을 하기로 했죠. 한문서학서는 이제 두 종류가 있었어요. 기편의 과학기술의 서적들, 천문서, 역사서, 지리서 이런 과학기술과 관련된 한역서학서가 있었고 이제 종교윤리, 그러니까 천주교죠. 천주교 교리나 전례, 기도, 성인전, 이 천주교와 관련된 종교윤리 서학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학서들을 접하면서 중국 사람들은 전통적인 중화주의적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런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던 그런 큰 변화를 주었던 것이 바로 한역서학서인데요. 이 한역서학서는 총 400여 종이 저술이 되거나 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학서들은 황실과 관료 학자들의 어떤 그 학문적인 관심 그리고 그 의욕을 자극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히 천문역법은 이 중국 황실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샬도 그렇지만 많은 선교사들이 hun천각, 지금 이제 이런 어떤 별을 보고 날짜를 계산하고 날씨를 보고 하는 이런 hun천각에서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한역 서학서들은 한문으로 쓰였기 때문에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문을 사용하는 한자를 사용하는 이 한자 문화권의 전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조선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베트남에도 이런 한역 서학서가 전례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학서를 통해서 서양 문명이나 종교가 접촉을 하고 그것이 전달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었고 각 나라의 이 사상적인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조선 사회관들을 통해서 조선의 전례가 될 수가 있었고 이 조선에 전래된 한역 서학서는 이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이 학문적인 관심을 굉장히 자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식인들이 서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 이게 너무 괜찮고 이거 일상에서도 할 수 있겠는데 하면서 실천하는 그런 운동이 되었고 또 이 학문적인 연구를 더 깊이 해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한역 서학서를 통해 서학을 접하면서 두 가지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당시 조선 후기의 실학이 이렇게 더 이제 깊어지면서 특히 이 서학을 받아들이면서 교리를 연구하고 실천하고 결국에는 이제 믿음까지 그래서 한국 천주교의 창설까지 이어지는 이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것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나 재밌는 거는 당시에 이제 실학자라고 하면은 성우 이익을 굉장히 손에 꼽죠. 성우 이익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의 이 방향이 그 안에서 갈라지게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성우 이익의 제자들인데 그렇게 길이 달라집니다. 특히 이렇게 배척하는 인물들 가운데는 신무담이나 안정복 같은 인물은 전부 배척을 합니다. 그렇지만 박지원과 같은 북학파 인사들은 이런 종교 윤리, 이 이적인 개념들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과학 기술, 이 기술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또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조선 후기 지식인들이 서학을 접하면서 이런 또 새로운 사상의 길들이 열리기 시작을 했고요. 또 조선 사회의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아쉽게도 크게 정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측면,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더 전교를 해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 운동으로 연결이 되었고 당시 이제 조선 후기에 어떤 유교적인 그런 가치관, 우주관, 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나 신분 질서에 좀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 당시 한역 서학서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한역 서학서가 이렇게 얼마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한역 서학서가 조선에 어떤 것들이 전래되었는지 이제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실 이 한역 서학서들을 실제로 읽어볼 일이 많진 않잖아요. 다만 그때 이러한 내용의 책들이 유행했구나 하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조선의 한역 서학서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거기 5페이지 보시면은 안정복 같은 경우에는 제자서나 보글서랑 같이 서실에 두고서 가까이 했다. 안정복은 이거에서 배척하는 입장이지만 이 책은 처음에 이제 학문적인 관심과 연구 차원에서 이 책들을 가까이 했고 당시에 경향,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 전체, 이 나라 전체에 이르기까지 이 서학서를 열독하지 않는 학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정약용도 당시에 서학서를 열독하는 게 유행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제 고려 만국 전도라든가 이제 정도는 과학기기 안에서는 이런 치역 연기, 천문략, 직방회기, 원경설 이제 이런 것들이 조선에서 이제 인기를 끌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1629년에 이지조라는 명나라 말기의 석학인데 이지조가 천하초암이라는 총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한역 서학서들을 같이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체계적으로 모아서 간행한 총서입니다. 이 총서에는 종교 윤리의 서학서들 그리고 과학기술의 서학서들 10종씩 해서 총 20종의 총서를 묶었던 것이 이제 천하초암이라고 해요. 그 안에 보면은 특히 이제 어디 가나 빠지지 않는 한역 서학서가 있죠. 이거는 우리도 되게 많이 들어가서 알아요. 천주시리라는 책입니다. 천주시리는 마테오 리치가 1603년에 저술을 했어요. 천주시리는 하느님에 대한 참된 토론이라는 내용인데요. 항목이 무려 174개나 됩니다. 이 174항목에 걸쳐서 서사와 중사, 그러니까 서양 학자와 중국 학자가 대화를 하면서 토론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서양 학자는 아마 마테오 리치 본인이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학자는 중국을 대표하는 어떤 유학, 불교, 도교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중국의 학자를 설정을 하고서 대화체로 쓰는 가톨릭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학서는 그리스도교 및 서양 사상, 이제 스콜라 철학이죠. 그것과 유교 사상이 만난 서학서다라고 평을 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는 우주, 천주 존재, 또 불교와 도교를 논박하고 유교와 천주교를 비교하고 천당지옥, 영혼불면, 상삼불학 이제 이 가톨릭 교리를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천주시리입니다. 천주시리는 17세기 초에 조선에 이제 전래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에 천주시리가 들어왔고 이 천주시리를 읽고서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수강과 성호 이익이 있었는데요. 이수강은 이제 천주시리를 처음으로 소개하고 논평을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제 지공유설에서 천주시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수강은 누구냐면은 이순이 루갈다, 이경도, 이경원 이들의 부친인 이유나 마테오가 있죠. 이제 이유나 마테오가 이제 이 이수강의 8대손입니다. 그리고 그 성가를 많이 작곡한 이문근 신부님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그분이 이 이수광의 12대손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수광의 이제 지공유설 안에서 천주시리를 처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이제 6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고요. 또 성호 이익도 이제 성호 사설이라는 자신의 그 책 안에서 발천주시리라고 이 천주시리를 읽고 논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유인물 중에 하나가 발천주시리의 내용이에요. 그거는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천주시리를 논평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조선 후기 신학자인 성호 이익은 보통 이제 사회에 유용한 학문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실용적인 학문. 그래서 서학에도 깊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호 이익을 통해서 당시 한역 서학서가 널리 알려지고 있었고 또 이제 실제로 읽혔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주시리가 중요한 것은 천주시리를 통해서 천주교 선교의 근간이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학에 관한 연구하는 분위기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천주교 신앙 실천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칠극이 있어요. 칠극도 들어보셨죠? 칠극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칠극도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칠극은 1614년에 판토아가 이제 저술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수양서, 수덕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적 수양론을 유교적 용어를 사용해서 그리고 성경을 거기에도 적절히 인용을 해서 저술한 수덕서입니다. 수덕서는 어떤 우리의 어떤 수양을 위해서 적혀진 책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것은 천주시리랑 같이 일찍부터 조선은 전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1777년 천진원 주어사 강화회에서도 천주시리와 함께 칠극도 연구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칠극의 내용은 이거 칠제종과 칠덕행이에요. 7가지 죄, 교만, 질투, 인색, 분노, 탐식, 음란, 나태의 이 죄는 7가지 덕행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7가지 덕행은 겸손, 사랑, 자비, 인내, 절식, 정절, 근면 이러한 7가지 덕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칠극하고 관련된 성지가 있는 거 아세요? 저 아래에 내려가면은 경북 봉화에 우곡성지라고 있어요. 그곳이 칠극과 관련된 곳이에요. 거기 가면은 칠극 성당이 있고 칠극의 길이라는 그런 또 있어요. 그래서 좀 멀긴 한데 이따 뒤에서 우리가 또 만나볼 사람과 관련한 곳입니다. 좀 뒤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긴 시편. 이 긴 시편은 마테오 리치가 또 저술을 했는데 1608년에 저술이 되었습니다. 1608년. 근데 이 기인이라는 게 뭔가 이제 기이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기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마테오 리치 본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인을 말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 서문은 이지조, 아까 천하초암을 이렇게 했던 이지조가 서를 썼는데 이 마테오 리치가 10명의 중국 학자들과 천주교 신앙에 대해서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리치 본인이 중국 지식인들과 이런 대화를 하는데 현세의 삶에 집착하는 이 지식인들과 진정한 삶을 위해서 덕을 쌓고 하느님께 의지하고 수양해 나가는 리치 본인을 이렇게 구별해서 자신을 기인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명과 대화한 형식으로 보는 이제 교리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긴 시편을 통해서 마테오 리치가 이 천주시리도 쓰고 긴 시편도 쓰고 할 정도로 얼마나 이 중국 고전, 그러니까 고유론적 선교를 했던 인물로서 얼마나 중국 고전을 잘 알고 있었는지 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고어를 사용하고 성어와 성구를 옛날에 이런 말들을 쓰고 이제 중국의 고전들을 인용을 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마테오 리치가 얼마나 이 중국 학자들과 깊이 교류를 했고 또 그만큼 열정적으로 선교를 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이 긴 시편은 1757년 무렵쯤부터 조선에 전래가 되었고 또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주제 군징은 아담 샤엘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세상을 주관하고 제도하는 하느님에 관한 무수한 증거들이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만물의 창조주시다. 천주의 존재를 입증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 유교, 성리학의 태극, 이기, 음양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하고 대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사원소설을 또 인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자연현상을 말하면서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것을 창조한 하느님을 이야기를 하고 또 학원에서는 그 하느님께서 만든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또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간략하게 문답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초반에 요리문답, 천주교 요리문답 얘기한 것도 옛날에 이 교리서가 문답 형식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왜 세상에 났느냐, 이래서 났다, 이거는 뭐냐, 이렇다, 이런 식으로 문답식으로 된 책이 많았고, 이 주제 군증도 문답식이었어요. 그래서 천문학이나 의학이나 자연과학에 관한 서술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또 이거는 만물증언, 알레니 주님이 쓰신 건데 정확히는 모르는데 1628년 이전에 쓰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진정한 근원은 바로 하느님이다 라는 것을 논증을 하는 교리서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1장부터 5장에는 모든 피조물에는 시작이 있다. 그리고 스스로 생기는 능력이 없다. 6장부터 11장에서는 바로 하느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1789년 이전에 조선의 전래가 되었고 일찍부터 한글로 번역이 되었어요. 사실 한글로 번역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한문은 옛날에 양반들이 쓰던 글자였죠. 언문, 한글은 평민, 천민, 아녀자들이 사용하는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양반들이 어떤 전유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다 읽을 수 있었던 교리서라고 볼 수가 있고 천주교 입장에서 자연과학을 말하는 그런 본질적으로는 호교론서인 책이 만물신론이에요. 그래서 유학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효과적인 논증을 위해서 이 유교의 각종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두고 예수의 선교사 푸케 선생님은 이 책으로 인해 귀한 신도의 수, 입교한 신자의 수는 책 속의 단어 수, 심지어 글자 수보다도 많다. 그만큼 이 책이 굉장히 전교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진도자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718년에 쓰였어요. 예수의 사반약 신부님이 쓰셨습니다. 이 진도자증의 그 의미는 참된 진리는 스스로 증명이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항목들이 있어요. 제목들 성리, 사도, 박이인거, 교 이렇게 있는데 세상과 천주교의 진리를 논하는 성리 부분이 있고 또 이 세상의 일, 이 세상의 일을 들어 말하면서 인류와 하느님의 관계가 무엇인지 말하는 부분과 또 당시 유교, 불교의 사상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문들이 있잖아요. 그 의문 속에서 예수님의 실체와 예수님의 인생, 성모 마리아가 누군가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쉽게 해명하려고 했던 부분이 바뀐 거고 또 그 외에는 이제 교리, 구체적인 복음들에 대한 설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뿐만이 아니라 사대교리, 천주교 사대교리 4가지가 있죠. 뭐죠? 천주 존재, 상선벌학, 삼위일체, 강생구속이 있죠. 이 4대 교리를 설명하고 구세사, 그리스도론, 마리아론, 종말론 이뿐만이 아니라 신앙인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그 자세에 대해서까지도 모든 가르침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 책은 이 한국에 그러니까 조선의 천주교가 들어온 그 초기부터 신자들에게 약간 필독서처럼 읽혀진 교리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리서가 조선에 언제 들어왔는가 하면 초창기인데 신유박해의 기록이 있죠. 사학증이라는 신유박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거기서도 많은 신자들이 이 진도자증을 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지장. 묵상지장은 묵상에 관한 거예요. 책 제목처럼. 구베아 알렉산더 주교님, 우리가 이제 잘 알죠. 이분도 한국 천주교의 초기에 국경의 주교님이셨어요. 아마 그랬기 때문에 조선의 전래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제 조선교회가 국경 교구에 속해 있었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국경 교구장이신 구베아 주교님이 저술한 이 책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특별히 구베아 주교님이 이 교우들의 기도 생활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열정으로 저술을 한 책인데 정확히 언제 저술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18세기 후반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학증의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신자들이 이 책을 가지고 있었고 이걸 읽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신유박해 이전부터 신자들이 읽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책은 묵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묵상을 어떻게 하는가, 묵상이 무엇인가, 묵상을 하면 뭐가 좋은가, 그런 것들을 쉽게 설명한 책입니다. 이 다 묵상해량, 묵상절, 묵상에 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다 못 적었어요. 이거 항목이 더 있는데 너무 좁아서 다 못 적었는데 묵상의 개요, 중요성 어떻게 하는가, 이제 또 묵상에 적합한 시간에 관한 내용도 있어요. 언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묵상할 때 우리가 방해되는 것들 있잖아요. 분심도 있고 잡념도 있고 나의 욕심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특히 오관, 눈 보고 이 오관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사학증의에 보면은 한문과 한글로 되어 있는 책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민들도 많이 봤다는 얘기고, 또 이제 저기 보면 분책된 편명, 묵상제의, 묵상식량, 이거는 적어요. 묵상제의, 묵상식량.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완전한 하나의 책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도 이렇게 분책된,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그렇게 이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책된 편명을 통해서 묵상 지장을 사람들이 그때 읽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